편 85편 1절에서 마지막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부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들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달리 인간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년, 월, 일을 이렇게 계산해서 1년 12달 365일 하루 2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 말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이것을 기회라, 찬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서 카이로스 동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 머리는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몸은 다 벌거벗었고 그리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고 양 어깨 등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왼손에는 칼을 들은 모습,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요. 이 모습, 이 동상 아래에 사실은 글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하며, 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동상은 카이로스, 기회, 찬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라는 말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내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까닭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오른손엔 칼과 왼손엔 저울이 있는데 이는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카이로스, 기회, 이 찬스, 이것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잘 활용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201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송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회상하면서 앞으로 맞이하는 2016년 새해에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찬양의 주제가 은혜였습니다. 또 동영상으로 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마도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은 성가대원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고라자손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아픔과 고통의 삶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에서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고향으로 이게 돌아가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죄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한 일들을 낱낱이 꼼꼼히 추억하며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 바란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모면할 만한 죄인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세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어둠의 자식들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게으름과 악행으로 음행과 음란으로 속임수와 도적질로 분냄과 시기로 불평과 교만 사치와 방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와 자식들을 속이고 배우자를 속이고 성도들을 기만하고 이웃과 다툼을 행했던 죄악들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현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암만 생각해도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편을 부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해방을 얻어서 본향에 돌아올 수 있었음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로워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더 이상 발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대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엄청난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무한하신 긍휼로 함께 하셨음을 깨달으면서 지난 2015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온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어진 새로운 기회에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권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씀, 반역적인 행위를 일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어둠의 자리, 부패의 자리, 악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행위를 일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핑계를 대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지나치게 가지려는 소유욕, 자기중심의 이기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주님을 잠시라도 부인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권리, 쾌락만을 내세우는 간교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화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새해부터 참된 평안,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화평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화평을 이루며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화평은 구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삶의 행동으로 실천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인류의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따라 다닐 때 고통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혼이 핍절하고 허덕이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평이 급선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셨나요?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자신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을 진실하게 점검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마음과 행실로 돌아가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굳게 다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인 평안을 줄 뿐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거스틴과 같이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더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허덕거리며 살아가기에 바쁜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인생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2016년은 화평을 얻기 위해 참된 평안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2016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 안에서 물 흐르듯이 억지로 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젖먹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해 보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 이러한 존재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다가오는 새해도 흔들림 없이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과 흐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만족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5년 새말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소유석의 노래가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 붙잡고 못 가게 할 사람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우리 어린아이였던 우리들이 어느덧 어른이 됐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는 세월을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후회만 하고 그렇게 앉아있을 것이 아니죠. 앞으로 다가오는 오는 세월을 믿음으로 희망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손에 만져지는 것은 정말 없고 그리고 절망적인 것들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낙심과 좌절로 보내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보내고 2016년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비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새해로 출발하십시다. 아멘.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화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새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과거의 삶이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용서로 함께 해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경유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앞에 앞장서 가시면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외면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해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더불어서 더욱 깊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력 질주에 달려나가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